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좋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배자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범전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뢰세 주께 보아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어린 사람 늙은가 죄질 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은이 역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늙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저희들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많은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하지만, 수많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너무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님, 그 모든 죄와 허물, 옛사람의 생활에서, 그 옛생활에서 떠나 새 사람의 생활로서 새 옷을 입는 그 삶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그 예배자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따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세 번째 시간으로 성공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좀 쌀벌한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마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은 불행하고 손해를 보지만 나는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축구를 즐겨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손흥민 선수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스날전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니까 토트넘 팬들은 이제 완전히 탄식을 하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상대팀 아스널 팬들은 그냥 만세를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상대팀이지만 선수가 부상당한 걸 가지고 저렇게 막 좋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좀 논란도 있었죠. 근데 그게 보통 세상의 인심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너는 잃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더 가지는 거죠. 너는 손해를 보고 나는 이득을 보면 좋겠다. 너도 손해를 봤으니 나도 손해를 봐야지. 이게 아니라 당신은 손해를 보지만 나는 이득을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레위 같은 사람, 어떤 인생이냐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많이 뜯어낼수록 자기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생활비가 좀 풍족해지겠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래 조금만 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아지는데 반대로 레위 자신은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많이 뜯어낼수록 많이 가지는 구조죠. 너는 잘 안 되고 나는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이제 한 달 전에 정한 거라서 설교를 완성하지 않고 1차적으로 이제 오버뷰를 하고 나서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은 원래는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 설교를 완성하고 보니까 제목이 그게 낫겠더라고요. 뭐 이왕 주보가 나왔으니 바꾸지는 않았으나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레위를 생각을 할 때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잘 살아? 그래, 네가 돈은 많이 벌겠으나 네가 인간이냐 이거죠.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뜯어가니까. 또 레위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세금은 유대인만 걷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걷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왜 유대교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 자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벌써 죄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걷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을 걷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서 일본 사람들이랑 만나서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혹은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태를 갖다가 좀 살펴가지고 좀 보고를 하는 건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고 약간 정치적으로도 이방인들 만나가지고 우리 일반 유대인들의 동태, 뭐 반란의 뭐 그런 게 없는지 불평 분자가 없는지 이거 고자질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끈앞을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세리는 사람들 앞에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설교를 처음에 준비하기 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경멸받는 인생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립돼 있잖아요. 거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레위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그게 유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리 레위가 돈은 많이 벌고 성공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받고 경멸을 받으니까 돈은 많지만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뭐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유치한 어프로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중에 뭐 고립감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을 못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느끼는 건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 뭐 해갖고 뭐 레위가 뭐 기뻐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삶의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을 뜯어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레위에게 이제 좀 다르게 살아라, 다른 생활을 살도록 불러주신 거죠. 레위는 이제까지 대상이 그가 관심을 갖고 그가 추구하던 것이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한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런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소위 가난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리는 일을 네가 불행해도 나는 행복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사실 불행해도 당신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덜 가져도 당신이 많이 가지면 좋겠다. 내가 잘 안 돼도 좋으니 당신은 잘 됐으면 좋겠다. 언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노선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넉넉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그는 고소득자입니다. 전문직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고소득자, 전문직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십니다. 강남에 살고 뭐 자기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잘 살고 뭐 생활에 염려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꼭 나라의 공직자가 일반 서민처럼 집도 없고 은행 어카운트에 뭐 1,000만 원밖에 없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재산이 30억이면 어떠고 50억이면 어때요? 그게 불법적으로 번 게 아니라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그가 그 사람 공직자가 됐을 때에 대상이 중요한 거죠. 서민을 위하는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서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내가 집이 있고 빌딩이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건물이 많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도 아파트도 없고 건물도 없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가 교회에서 너무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레위처럼. 다만 삶의 방향이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잘 살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부터는 이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게 제자도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너무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당신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한테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복받자가 돼버리니까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다른 생활, 삶의 방향이
바뀌도록 하는 게 복음의 역할인데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복받자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주도적인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기복주의로 나타나고 요즘은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부흥의 메시지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완전히 지금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느냐 제대로 복음의 그 길로 들어섰느냐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당장에 부르십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기나. 예수님도 그냥 당장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레위도 속 시원하게 당장에 따라버립니다. 바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미적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룹니까? 우리는 얼마나 미지근합니까? 주님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꿔라. 다른 생활을 살아라.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10년째, 20년째, 수년째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따라야 되는데 아무 액션도 없는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부르시든지 당장 응답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듣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다른 삶을 사니까.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니까 사람들 많이 초대했겠죠. 뭐 세리니까 사회적 그런 그 소셜 릴레이션십이 사회적 관계들이 대체로 세리들 아니었겠어요. 또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름을 모르는 제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겠지요. 잔치를 벌이고 그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죠. 비방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제자들에게 따지죠. 원래 그 예수님한테 해야 될 말인데 지들도 좀 예수님 앞에 좀 겁을 먹었는지 제자들한테 만만한 제자들한테 이런 비방을 합니다. 다만 대답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아주 식사를 많이 합니다. 먹기를 좋아하세요. 요즘 목사들을 먹사라고 좀 이렇게 조롱하는 말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게 보면 좋은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거는 뭐 절대적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무하고도 식사를 안 했어요. 혼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이 누구랑 식사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혼자만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파와 예수파, 세례 요한파 그리스도인들은 순수주의예요. 신앙의 순수성, 경건파입니다. 그 청교도들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신앙의 경건, 순수.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죄 짓는 거, 세속적인 거 멀리하죠. 예수파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와도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갖고 비방을 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들은요 환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의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병든 사람들, 죄인들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파는 뭐냐면은 긍휼, 회복, 화목, 용서, 사랑파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병자와 혹은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피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왜?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관점으로 보면 저 인간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는 애시당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부정해?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그 사람이 병들었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피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고쳐야지. 찾아가서 회복시켜야지. 찾아가서 치유해야지. 찾아가서 살려놔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러우니까 피하는데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평가에 관심이 있어.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병들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빨리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그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세례 요한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지만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들의 인생이 개인의 경건이라든가 나의 순수성이라든가 혹은 나의 경건의 삶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죄인들이면 어떻고 세리들이면 어떻고 창기들이면 어떤가 병든 사람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가 있으니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회복시키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이게 세트로 쭉 이어지는 본문이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죠. 32절에도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옳거니 자 회개 좋습니다. 그럼 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잔치나 벌려 쌓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를 생각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맞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회개지. 아니 무슨 맨날 잔치 벌리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기다림의 상징이에요. 기다림의 표지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나라를 뺏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금식해야죠. 나라가 회복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표지예요. 잔치는 뭡니까? 잔치는 기쁨의 표지잖아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ing,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밀물처럼 온 거리를 지금 막 밀물듯이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야죠. 그러니까 기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회개의 용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이제 성금요일 날 Friday to Sunday 잠시 잠깐 금식할 때가 오긴 온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원래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기쁜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울상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예요. 원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회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올드 시스템, 구약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 술과 새 부대, 새 포도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 그러면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개를 통한 용서의 시대거든요. 용서가 막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회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회개의 행위 자체, 다시 말하면 특별히 감정에 관심을 둡니다. 회개했어? 그러면 벌써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야지 그게 회개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느냐? 한 30분? 1시간? 야, 3분 후 기도하고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어? 혹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흐르면 더 좋고. 그 정도는 돼야 회개거든요. 그게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죠. 눈물 콧물 뭐 바가지로 흘리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으면 그게 회개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리, 레위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가 무슨 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 콧물을 흘렸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어디 구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회개한 거예요. 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버리고 자기가 돈 벌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즉각적인 응답을 통하여 예수를 따랐잖아요. 돌이킨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회개 그러면은 이렇게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자기의 죄를 막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자기의 막 그 죄악된 삶 불순종을 한번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거는 여러분이 거부하더라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애통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대체로 열매가 좋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한번 찍어보자. 돌이킴. 지금은 회개하고 용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새 포도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올드 시스템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막 기다려야 돼. 용서를 기다려야 돼.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비는 임했어요. 그러니까 올드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 포도주잖아요. 새 포도주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죄인이냐? 상관없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세리에게 그런 생활을 살겠느냐? 살아라! 즉각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번 비교해 보죠. 잔치, 기쁨, 이게 우리 신앙의 특색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세례 요한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파가 더 익숙한 거예요. 올드 시스템. 우리끼리 솔직히 지자고 우리는 올드 시스템에 익숙하지 우리는 아직도 새 포도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뭐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도주는 사실은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가 익숙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왔다, 새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종교성에 그 올드 시스템에 워낙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뭔가 좀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왔다라고 아무리 해도, 내가 용서를 했다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계속 용서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신앙이? 뭐가 문제인가? 자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경건. 그건 결국 자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독 한국에는 영적 거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중, 개인의 영성, 개인의 기도, 개인의 묵상,
난 제자반을 갖다가 3단계까지 맞췄어. 그걸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독교의 어떤 그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리, 레위처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밖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부터 시작해야죠. 그게 미셔널 라이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우리 화목케 하는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용서. 막 용서의 메시지를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화목, 용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개인의 경건은 당연한 건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묵상도 해야 되고 개인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베이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신앙의 최고 복음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건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건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베이직이고 그건 툴을 갖춘 거예요. 이제 살짝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나가야죠. 갑옷만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 내 갑옷 훌륭하지. 이게 아니라 갑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싸우러 나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불행한 사람들 치유해주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걸 여러분 보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예요. 자기한테 집중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막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실천해요. 때로는 뭐 주머니 거, 자기 주머니에 가진 것도 물질도 내놔야죠. 도와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기한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그건 세례요한의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포도 새 시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른 생활로, 다른 삶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짝만 바꾸면 돼요.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화목하세요. 막 넌 죄인이지 나누지 말고, 네? 막 낙인 찍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저분해, 더러워, 죄인이야, 세속적이야, 괜찮아. 변화시켜야죠. 섬겨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원래 선교하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요즘은 뭐 예수천당 불신조 이렇게 해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 안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레위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삶을 살기를 과감하게 응답하는,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화목케 하며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3월 29일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종려주일서부터 고난주간은 시작이 되죠. 토요일까지 3월 29일은 월요일부터예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월화수목금토 6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금요 예배는 4월 2일 금요일 날 오후 8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분기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영상으로 나가진 않고 우리 대면으로 하는 것만 우리 이 자리에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우리 정문교 집사님 팔순 감사 예배가 가정에서 가족 중심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요. 이번 주 신약 성경 통독은 6주차 에베소서 1장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성경 통독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임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뛰는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리라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때로는 눈치를 채고 때로는 깨달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 헌신을 표합니다. 주님, 모든 드려진 예물과 그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뻔한 순간에조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하나님의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